우리 사랑하는 자여,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할렐루야. 우리 좌우분들과 인사 나눕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우리가 살아있는 것은 그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살아있는 것은 그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오늘 저는 새해 아침부터 1월 달부터 전쟁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우리 다 함께 제목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아멘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역대하 20장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찬양으로도 너무나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본문입니다. 역대하 20장. 이 역대하 20장 이 말씀을 보면 어떠한 상황이냐면 이 북이스라엘 왕국과 남유다 왕국으로 나뉘어져 있는 이때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남유다의 네 번째 왕으로 통치를 하고 있었어요. 그 남유다의 네 번째 왕 여호사밧이 백성들과 함께 이 나라를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로 바꿀 수 있을까? 그래서 나름대로 정치개혁, 종교개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 급작스럽게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마온 사람들이 쳐들어왔다. 마온 사람들이 쳐들어왔대요. 그럼 마온 사람들은 도대체 누굴까요? 이 마온 사람들은 모압과 암몬과 에돔 족속, 다시 말하면 광야의 족속들의 연합군이에요. 우리가 북이스라엘을 바라보고 오른쪽 위에 보면은 아수르가 있고 아수르 옆에 아람이 있어요. 아람 밑에 암몬이 있고 암몬 밑에 모압이 있고 모압 아래쪽으로 에돔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 암몬과 모압과 에돔이 세 족속의 연합군이 쳐들어온 거예요. 그럼 보통 어떤 전쟁이 일어날 때 보면 단초가 있어요. 누구를 비위를 건드렸다거나 어떤 뭐 소소한 다툼이 있었다거나 아니면 어떤 뭔가 유익을 위해서 쟁탈을 하다가 마찰이 있었다거나 어떤 신호탄이 있어요. 그런데 이때는 얘네들이 그냥 쳐들어온 거예요. 연합군으로 쳐들어오다 보니까 이 남유다 왕국에서는 전쟁을 준비할 겨를이 없었어요. 그런데 얘네들이 살금살금 비밀리에 땅굴을 파서 들어온 것이 아니라 본격적으로 쳐들어왔기 때문에 침략의 속도가 빨랐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왔느냐? 예루살렘에서 한나절 반 정도 가면 바로 맞닿아 있는 엔게디라는 지역 가보진 않았어요. 그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성서지리에 보니까 엔게디가 예루살렘에서 한나절 반 정도의 거리에 있대요. 우리 언제 한번 기도하면서 성지순례를 꿈꾸며 갑시다. 그 한나절 하루 반 정도의 거리에 엔게디가 있는데 이 엔게디 지역에서 얘네들이 베이스 캠프를 친 거예요. 그렇게 모여 있다는 소식을 여호사밧 왕이 들은 거예요. 그랬을 때 여호사밧 왕은 왕으로서 통치자로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어떤 선택이냐? 이 전쟁을 내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어떻게 이 나라와 이 백성들을 구할 것인가? 그런데 시간이 너무 촉박한 거예요. 통상적으로 나라와 나라의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보통의 왕들은 군사 외교적인 부분들을 검토를 합니다. 내 나라의 군사력이 이 정도 되고, 그러면 우리가 어느 나라와 동맹을 맺고 있고, 그럼 우리가 어느 나라의 원조를 의탁할 수 있고, 그러면 그 대가로 뭐를 줘야 되고, 이러한 부분들이 검토가 되어질 수 있는데 시간이 너무 촉박한 거예요. 그랬을 때 여호사밧 왕은 생각했을 거예요. 정치적으로 지금 군사 동맹을 맺기에는 하루 반이면, 군사 동맹을 맺자고 사람을 보냈을 때 하루 반이 걸릴 수 있어요. 더 걸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설령 반나절 만에 갔다고 합시다. 기가 막히게 1시간 만에 갔다고 합시다. 그런들 그들이 왕에게 우리 왕은 이렇습니다. 조율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때 무슨 핸드폰도 없었고 양보해서 삐삐도 없었어요. 무전기도 없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여기 왕은 이렇답니다. 그럼 다시 돌아와서 여기 왕은 이렇다는데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왔다 갔다 할 시간도 없었어요. 다시 말해보면 그냥 붕괴 직전의 위기에 놓일 거예요. 왜냐? 북이스라엘 왕국과 남유다 왕국은 원래 12지파였잖아요. 그런데 북과 남으로 나뉘어 있다 보니 남유다 왕국에 소속되어 있는 지파는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 그리고 레위 지파였어요. 레위 지파는 전쟁을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그 두 지파가 세계 족속, 그것도 광야의 연합군을 대적한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랬을 때 여호사밧은 정치적인 것과 군사적인 전략 전술을 포기했어요. 그리고 이 여호사밧은 내가 무능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무력한 것으로 말미암아 너무 두렵다. 왜? 이 나라가 이제 여기서 끝날까 봐. 그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리라고 고백을 합니다. 오늘 역대하 20장 말씀에 제가 읽어 드릴게요. 20장 1절을 보면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 다말 곧 엔게디에 있다 하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야훼께로 낫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이 두렵기 때문에 왕은 장군들을 불러 모으고 군대를 집결하고 군사적으로 외교적으로 뭔가를 해결하고자 동동거리는 것이 아니라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이러한 상황들을 두려워하여 야훼께로 낫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여호사밧은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느 나라에게 내가 조공을 바칠 터이니 우리를 이번만 도와달라, 급하게 파견해달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유다 지파에도 가문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베냐민 지파에도 가문들이 있을 거예요. 그랬을 때 장군들을 소집해서 이 연약군 대적할 때 누가 제일 앞장서서 나갈 것인가, 어느 가문을 앞세울 것인가, 이런 의논을 하지도 않았어요. 만약에 어느 가문을 앞세울 것이다 하다 안 되면 제비뽑기라도 하자, 뭐 등등 옥신각신하다면 정말 백성들 사이에 공포와 불안이 얼마나 전염병같이 퍼져나갔겠어요. 또는 여호사밧이 평소에 우리 가문을 안 좋아했어. 그러더니 결국은 우리 가문을 앞장세워 저 연합군에게 도륙당하게 하는구나. 너 여호사밧, 내가 너를 죽이고 말 거야. 이런 생각을 가졌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이런 모든 인생들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뛰어넘어 여호사밧은 두려워하여, 이 나라가 붕괴될 것을, 백성들이 도륙당할 것을 두려워하여 야훼께로, 하나님께로 낫을 향했대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배워야 됩니다. 내 삶에 두려움이 임할 때 우리는 예배 자리로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이 계신 그 자리가 예배 자리가 되어야 됩니다.
예배에 목숨 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중이 안 될 때 여호사밧은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고 공포했어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러한 유가 나가지 않느니라. 여기에 주권을 누구에게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처분해 주세요. 결론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 앞으로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이러한 것이 선택이 아니라 신앙의 결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온 백성들을 성전 앞으로 모이게 한 거예요. 다 모여라. 그랬을 때 백성들이 성전 앞으로 나올 때 그들이 칼과 창과 방패와 활과 이런 무기를 갖고 나온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들고 나왔어요. 하나님 전으로. 그리고 그들이 모일 때 그들은 의논을 할 때 여호사밧 왕이 의논을 했다고 했어요. 어떠한 의논을 했느냐? 그는 뒤에서 다시 한번 봅시다. 이들이 이렇게 성전 앞에 모였을 때 여호사밧 왕이 말하기를 이러한 이들 가운데 우리에게 두려움이 임했다. 이러한 일들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죽게 되었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고 다 백성들을 모아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된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된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 군중들에 모여있는 사람들 중에 어떤 이는 엄마가 아이를 젖가슴에 품고 나온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어떤 이는 엄마가 아이의 손을 잡고 나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지팡이를 짚고 나온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정말 마음 가운데 불안함과 두려움과 공포를 가지고 나왔을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왕이 어떻게 결단할 것인가 다들 왕에게 집중되어 있을 거예요. 그랬을 때 왕은 그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립니다.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게 만듭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 레위 사람 중에 야하시엘이라는 사람을 통하여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자,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그럼 누구에게 속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인간의 선택으로 우리가 누군가에게 나 이 문제 너무 어려워. 그래도 이 문제 좀 풀어줘. 나 이거 이번에 시험에 난다는데 이거 이런 레포트 난다는데 난 도저히 못하겠어. 네가 좀 도와줘. 그러고 A뿔 맞으면 지가 잘한 거야. 그런데 도와준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D가 나왔어요. 그럼 누가 잘못한 거예요? 가르쳐준 사람이 엉터리로 가르쳐줬다고 원망할 거예요. 사람은 내가 이 문제를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어. 나 좀 도와줘. 하나님,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그럼 그 문제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나를 도와준 사람에게 책임을 넘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를 그렇게 할 것에 대한 결정은 누가 했어요? 지가 했어요. 그런데 여호사밧은 하나님, 이 전쟁을 내가 이렇게 가서 여기 매복해 있을 때는 이렇게 이기게 해주세요. 이게 우리들의 일상적인 문제 해결의 기도 방법이라면 여호사밧은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죽으라고 하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방법을 제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지금 이 상황에 아무것도 내가 노력해서 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린 그냥 다 끝나요. 이거는 주권을 완전히 하나님께 넘기는 거예요.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고 주권을 하나님께 넘기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야하시엘을 통해서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그래, 너희들의 주인은 나야. 그래, 너희들의 주권은 내게 있어. 그 전쟁은 보통 전쟁은 왕과 왕이 나라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사밧은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인정한 거예요. 백성들에게 다 금식시키고 그 모든 두려움과 공포를 하나님께 집중하게 만들었어요. 너희들의 가지고 있는 칼, 너 2자루 있어? 너는 3자루 있어? 너는 화살촉이 100개 있어? 너는 10개 있어? 나 10개만 더 꽂으면 안 돼? 너 100개야? 난 10개밖에 없어. 그럼 난 10개 화살촉 쏘면 나는 죽어야 돼. 나는 도망 다녀야 돼. 그러니 나 좀 꺼줘. 아무것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으로 나와라. 성전 앞으로 나와라. 자, 우리가 이 본문에서 몇 가지 깨닫기를 원합니다. 첫째, 본문 말씀을 보면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앞으로 모인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됩니까? 아니면 분석하고, 아니면 바로 전화기를 들고 나 이런 일이 생겼는데 어떡하면 좋을까? 누군가에게 의논을 하고, 아니면은 그냥 이불 덮어쓰고 잡니까? 아이고 내 팔자야. 부모 복이 없더니 남편 복이 없어. 남편 복이 없더니 자식 복도 없어. 그리고 결국은 누구 탓이에요? 그러길래 왜 나를 태어나게 해갖고. 그래서 하나님이 좋아서 빨리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사느니 빨리 천국 가고 싶다. 그건 하나님 사랑해서가 아니에요. 이 시간이 너무 힘들어서 그런 거지. 그런데 이 모든 방법은 여호사밧이 만약에 이 나라에게 사신을 보내고 저 나라에게 사신을 보내고 막 전전긍긍하다 망할 뻔한, 그게 언제예요? 예레미야 때잖아요. 예레미야 때 1차 침략 있고 2차 침략 있고 3차 침략 있고 자기들이 하나님의 뜻은 정해졌었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것으로 정해졌지만 자기들은 살공리를 찾았던 거죠. 그런데 이 여호사밧은 그러한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낯을 향했다.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붙들면 불안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문제를 붙들면 그 불안이 나중에 분노와 짜증으로 바뀌어요.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아니 왜 우리 지파를 우리 가문을 맨 앞에 쓰라고 그래? 아니 우리 가문을 왜 저쪽에 쓰라고 그래? 아니 왜 우리 가문은 요거밖에 안 되는데 왜 이렇게 하라고 그래? 불평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불만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때 여호사밧처럼 하나님을 붙잡으면 방향은 정해집니다. 어떻게? 하나님께로만. 자, 둘째로 보면은 기도는 무력함의 고백이며 시선의 고정이다. 무력함의 고백이며 시선의 고정이다. 자, 여러분, 기도는 뭐라고요? 무력함의 고백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시선의 고정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시선은 하나님께로 고정이 되어지고 기도는 하나님과 타협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설득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예를 들어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시작할 때도 하나님 이기게 해주세요 했을 때 졌어요. 승리하게 해주세요 했을 때 졌어요. 그런데 오히려 나중에 하나님 이 전쟁을 우리가 하리이까 마리이까, 그 시작부터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맡겼을 때 하나님이 도우셨어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 나는 바보입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할까요?부터 여기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것만이 아니에요. 인생의 전반적인 모든 부분들부터 시작돼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시작하려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몰라요. 그때는 그 문제에서부터 엎드리면 돼요. 그럼 하나님이 그 문제부터 해결해 주시면서 점차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로 옮겨가시도록 하나님이 다스려요. 하나님이 훈련하셔요. 하나님이 준비시키셔요. 그랬을 때 이들은 하나님이 어떤 자를 찾으실
구하실까? 어떤 자를 구하실까? 이런 부분들 하나만 더 생각해 본다면 능력 있는 기도를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게 아니에요. 이상하죠, 여러분? 아, 저 사람 기도가 능력 있어. 막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 말에 무슨 능력이 있어요? 아, 저 사람 신령해 갖고 막 뭔 소리들 하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의 임재예요.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그 사람이 그만큼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 능력 있는 기도를 하는 자, 여러분의 표현들, 아, 영빨이 있어, 이런 사람을 찾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기는 자,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하는 자, 그런 분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게 여기에서 여호사밧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그런 모든 것을 다 잘하느냐? 여러분이 그럴 수 있어요. 여호사밧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의지할 만했고, 또 여호사밧은 하나님이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 할 만큼 하나님 앞에 합당했는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여호사밧은 물론 종교 개혁을 했어요. 산당을 다 없앴어요.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여호사밧도 잘못한 게 있었어요. 혼인을 북이스라엘 아합 왕의 자손과 했잖아요. 군사 동맹을 맺고 정치 결탁을 맺은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누구나 다 살면서 실수를 하고 넘어지고, 때로는 자빠지고, 때로는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들어오고, 때로는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는 거 맞아? 하나님 정말 나를 부르신 거 맞아? 정말 나를 기억하신 거 맞아? 여러 가지 의심을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여호사밧 왕이 그러한 죄가 있었고 그러한 연약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셔요. 중요한 건 내가 어떠한 모습에 있든지 간에 예수님 붙잡고 예수님 의지하고 그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 사랑 앞에 내가 엎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두려움이 임할 때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오세요. 그 자리가 예배 자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께 엎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쏟아놔야 됩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끝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인생을 회복시켜 주세요. 내 인생을 주님께 맡깁니다. 내 인생을 고쳐주세요. 근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고쳐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나를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오늘 이 문제만 해결하면 돼요. 하나님 오늘 이것만 막으면 돼요. 하나님 오늘 이것만요 제발. 그럼 거기만 살고 말 거예요? 그것만 딱 살고 그 밥만 먹고 끝날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내 인생을 새롭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인생이 이렇게 여기서 끝나지 않게 해주세요. 내 인생을 고쳐주세요. 하나님 하나님께 속한 인생이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인생이 그 삶이 에덴에 속한 삶처럼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평안 안에서 하나님의 다스리는 그 권세 안에서 살아가게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찬양 가운데 친히 싸우시고 평강을 주셨어요. 자, 찬양 가운데 친히 싸우시고 평강을 주셨다. 오늘 여호사밧이 우리가 역대하 20장 2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역대하 20장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야훼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야훼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게 하였더니. 자, 여호사밧이 백성들을 부릅니다. 불러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의논을 해요. 어떤 의논을 하느냐? 노래하는 자들을 택해야 되겠다. 그런데 이 앞절에 아주 기가 막힌 구절이 나옵니다. 바로 역대하 20장 20절 말씀인데요.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야훼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자, 하나님을 신뢰하래요. 그리고 그의 선지자들을 또 신뢰하래요. 왜? 왜? 엔게디에 마온의 사람들, 광야의 연합군들은 와 있어요. 그런데 다 죽게 되었는데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나에게 속한 것이니 너희는 가만히 있으래요.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 와서 칼찌름을 그냥 찔름을 당해야 돼요? 이런 생각이 들겠지. 그랬을 때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러면 견고히 서리라.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신뢰하라는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선포한 그 레위 사람의 말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뭐를 신뢰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야 됩니다. 축복의 말씀만 신뢰할 것이 아니라 하지 말라 이러면 저주가 온다는 말씀도 신뢰해야 됩니다. 왜 맨날 축복의 말씀만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짝퉁이에요? 아니잖아요. 너는 잘 될 거야. 이것만 믿지 말고 이러면 너는 망할 거야.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는 새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면전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는 그 면전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여호사밧은 그랬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러면 너희가 견고하게 서리라. 선지자를 신뢰하라. 뭐 어떤 말씀? 하나님이 임하여서 주신 그 말씀.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그랬을 때 여호사밧은 백성들에게 불러놓고 의논을 했어요. 어떤 의논을 했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증표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증표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럼 전쟁 가운데 서 있으라 할 때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오히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의 신뢰의 결단으로 군대 앞에 찬양대를 세우는 거예요. 자,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군대를 안 만든 건 아니에요. 전쟁을 해야 되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군대에 앞장서서 찬양대를 세운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사람들도 대단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골목 전쟁을 한다고 합시다. 앞으로 돌격 골목 전쟁을 해. 그럼 골목 전쟁에서도 어쨌든 앞에 선 사람은 한 대를 맞아도 더 맞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은 우리끼리 전쟁을 이제 우리가 어디로 간다 합시다. 그럼 제일 앞에 누구를 세울 거야? 의견이 분분할 거예요. 저 사람을 세워야 된다. 아니다. 이거를 이 사람이 잘하니 이 사람을 세워야 된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럼 네가 아니요 나는 어머니 홀어머니라 내가 요 앞에 섰다가 죽으면 우리 어머니 굶어 죽어요. 내가 아니요 나는 결혼 날짜가 잡혀서 안 돼요. 뭐 많은 얘기들이 있겠지. 그런데 더더군다나 무기를 든 전쟁도 아니고 찬양대로 쓰래요. 찬양대가 방패 들고 찬양하겠냐고. 무슨 레이저 빔으로 막을 씌운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그 백성들은 여호사밧 왕 말에 순종했어요. 왜?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씀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러면 여호사밧의 선포대로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러면 너희가 견고히 서리라. 그 말씀대로 백성은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찬양대를 구성해서 군대 앞에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랬을 때 놀라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야훼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복병을 두었대요. 지들끼리. 여러분 우리 가끔 뭐를 하다 보면 그런 거 있죠. 내가 핸드폰을 어디다 뒀어.
어디다 뒀는지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요. 근데 때로는 지 손에 들고 있으면서도 핸드폰을 찾아. 지가 핸드폰을 지 손에 들고 있으면서도 내가 핸드폰을 어디다 뒀지? 이 인생이라는 것이 그렇게 깜빡깜빡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물며 눈을 가려버리면 지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저 사람 같고 저 사람이 이 사람 같고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과 에돔 족속이 한 집에 살지 않았잖아요. 얼굴을 다 기억할 거예요. 가끔 사람이 헷갈리면 아 쟤가 얘 아니야? 아 가가 가 아니야? 이럴 수 있거든요. 지들끼리 헷갈려서 지들끼리 전쟁하고 패한 거예요. 놀라운 일은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어요. 결단하고 발을 디딜 때 요단강이 갈라졌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 말씀 앞에 순복할 때, 내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의 일이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울 때, 문제가 생길 때 어떻게 하라고요? 예배 자리에 나오라고요. 두려울 때, 문제가 생길 때 어떻게 하라고요? 예배 자리에 나오라고요. 답을 할 때까지 말할 거야. 두려움이 오고 문제가 생길 때 어떻게 하라고요? 예배 자리에 나오라고요.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요. 그리고 그 여러분이 계신 그 자리가 예배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계신 그 자리. 자, IQ 테스트 합니다. 두려움이 오고 문제가 생길 때 어떻게 하라고요? 아이고, IQ가 다 200이에요. 네,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에요. 왜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기 때문이에요. 그거에 대한 날마다의 신앙 고백인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라고.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왜 부모님께 같이 살았을 때 왜 문안 인사 드려요? 나의 부모니까요. 옆집 가서 아침 새벽부터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하고 인사하시나요? 안 하잖아요. 왜? 옆집 아줌마 아저씨니까. 내 부모이기 때문에 문안 인사를 드리는 것처럼 나의 소속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을 의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 말씀을 다시 한번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좋아요. 문제가 생기고 위기가 닥치고 마음에 슬픔이 다가오고 절망이 다가오고 몸이 아프고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된다? 예배 자리에 나와야 된다.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랬을 때 혼자 그것이 안 될 때는 두셋이 모인 곳에, 그러니 학교 와서 예배 드리고 철야 나와서 예배 드리고 주일날 예배 드리고 혼자 집에서 예배 드리고 가정 예배 드리고 무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게 매 순간 예배의 연장인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 목숨 거는, 그래서 예배 성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예배 자리에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살고 있다는 그 면전의식을 갖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러니 성령님,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나를 도와주세요. 그리고 그 길을 갈 수 있는 건 오로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은 예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하셨어요. 말씀을 붙잡고 내가 나를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고치고 또 하나님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나아가고, 그것이 삼박자가 맞아져야 돼요. 그러니 하나님, 오늘도 성령님 오늘도 임재해 주셔서 우리 모두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 공동체를 다스려 주시고 각자의 가정들을 지켜 주시고 맡겨 주신 모든 부분들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어지게 해달라고 주여 삼창 부르고 기도합니다.